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행 중에 새벽 기도 시간이 가까워서 주변에 교회를 찾아서 새벽 기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되기 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배당으로 오는데 아직 교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 장로님같이 보이는 분이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고자질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5시가 되어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찬송도 한잔 부르고 이제 그날 대표 담당 집사님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거 잘못됐습니다.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정정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식의 기도를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오늘 골로새서에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남을 비판하는 기도, 누구를 헐뜯는 기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 지금 투르키의 서쪽에, 우리로 말하면 인천 같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3년 동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내륙으로 한 200km 들어가면 거기 요즘에 여행 가면 꼭 가는 파묵칼레라는 온천이 있어요. 꼭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하얀 그 석회암들이 이렇게 욕조처럼 되어 있는 그런 온천인데 거기가 성경의 히에볼리입니다.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미지근하게 되는 그 지점에 라오디게가 있어요. 라오디게야.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그 라오디아 교회를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라오디게아가 그 온천물이 이렇게 식어서 내려가면서 미지근한 그런 동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동쪽을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들판이 있고 저 동쪽에 보이는 작은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저도 그냥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들판 저 끝에 이렇게 작은 도시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는 제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7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에바브라에게 배웠노니.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바울은 매사에 모든 일을 감사로 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로 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얽힌 실타래를 이제 푸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냥 가운데를 툭 자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분을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고, 전체를 천천히 다 푸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같은 일이지만은 불평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푸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일까요? 감사로 푸는 방법입니다. 감사로 풀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가정생활의 문제, 물질생활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이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감사로 풀면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라고 감사했어요. 먼저 복음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복음에 어떤 열매가 맺었습니까?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이었습니다. 3절 4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감사하면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달을 세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워가 우리에게서가 전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너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모든 거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잘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그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붙여야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이나 확신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 성공의 열쇠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59년에 오래전이지요. 1859년에 찰스 블론린이라는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있는 그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한쪽에 줄을 메고 그 위로 건너갔어요. 긴 장대를 들고 그 줄타기를 해서 밑에 천야만의 그 폭포 위로 줄을 타고 건너갔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환호했어요. 이 브론딘이 그 줄을 딱 건넌 다음에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람 전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힐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조용해졌어요. 남이 하는 거는 그냥 믿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자원하는 사람 나오라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등에 업혀라 하시면은 그 등에 업힐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자신의 체중 전체를 다 신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밖에 있고 발만 살짝씩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전체적으로 갖다가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그 등에 업혀가지고 내가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등에다가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등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때 그 고개사 블론딘이 자원하고 나온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 내 등에 업혀서 당신이 중심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 고개사 등에 업혀가지고 왼쪽 오른쪽 당신이 중심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은 듯이 엎혀 있어라. 그래야 줄을 건너서 넘어갈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통한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하늘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오늘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족속이냐, 귀족이냐, 평민이냐, 주인이냐, 노예냐, 양반이냐, 쌍놈이냐,
빈부귀천,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남자냐 여자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때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거기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택함받은 선민,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이냐? 이게 아주 큰 논쟁이었어요. 그 담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세운 그 담을 다 허물고 누구도 차별 없이 구원하고 복을 받게 합니다. 여기 4절에 사랑을 말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말합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아가페. 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한반도에 그 복음이 전해진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지금 우리 사는 이 한반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기록이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지만은 선교사들의 기록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이 한양, 이 서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100여 년 전에 여러분 기와집도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 다 초가집으로 된 버섯 모양의 그런 버섯 군락지 같은 그런 마을들이 곳곳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서울의 거리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이 거리에, 이 신장로에 배설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고 악취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수구가 없어서 조금 도랑이라고 생긴 그런 곳에 다 사용한 물을 버리는데 그 모양과 그 악취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조선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00여 년 전이에요. 23살에서 25살이었어요. 보통 23살, 25살 되면 이렇게 저렇게 다 죽었어요. 가끔씩 우리가 옛날 사진들을 볼 때, 우리나라 오래전 사진들을 보면은 거기 노인들이 나오잖아요. 하얀 옷도 있고 꽤 많은 호흡에빨 노인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나이가 30대, 40대였대요. 그러니까 30대, 40대만 되면 다 그냥 호흡에빨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1살입니다. 그저 몇 살 못 살고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일찍 죽으니까 그 12살, 13살짜리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좋은 그 풍습이 생긴 거예요. 빨리 죽기 전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배를 잇잖아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은 이 나라 정부 관리들이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못 살게 구는 나라였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에 가면은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데 제가 가서 많이 만나봤어요. 자기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 넘어오게 된 그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탐과 놀이들이 너무 백성들을 착취하고 못 살게 굴어서 살 수 없어서 넘어갔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이 그 추구하던 독립이 그 옛날에 조선을 독립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지긋지긋한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물건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여성들은 시집을 가도 노동력으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논밭에 나가서 죽어라 일하고 한마디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여기에서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김씨, 이씨, 박씨.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도 없어서 아파도 치료받는 거 생각도 못하고 앓다가 죽었어요. 그랬던 이 땅에 서양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젊은 아내, 어린 자녀들 데리고 한반도로 오는데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 타고 오는 거예요. 배를 보름씩, 한 달씩, 두 달씩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와서 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전부 다 젊은 아내가 병들어 죽고 아이들이 죽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자기 자식도 이 땅에서 선교하게 만들고 손자도 선교하게 만들고 일반인들은 병에 걸려 치료받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선교사님들이 제중원, 광화원 같은 병원을 만들어서 치료했습니다. 여성들은 남자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보구여관이라는 그런 여성 병원을 세워서 여자들을 치료했어요. 그때 치료할 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천민들을 치료했어요. 숭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종로에 숭도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보면은 그 주변에 소 잡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백정들이 살았어요. 백정이 아파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때 그 지역에 선교하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엑시슨 박사를 불러다가 그 백정을 치료해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의 어이를 데려다가 백정을 천민을 치료해줬다. 그때 고침받은 그 백정이 예수 믿고 가족들 예수 믿고 세워진 교회가 숭도교회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정부로부터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던 비참한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살펴주고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하늘교회가 라오스, 괌, 또 필리핀에 가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사랑을 베풀고 왔어요. 많은 걸 갖다 주고 왔어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회에서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음식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웃사랑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실로암 안과병원을 통해서 어린이들 개안 수술을 해줬어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아무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줬기 때문에, 또 내가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뭘 보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는 사랑은 복음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하늘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든 어디에서 왔든 어떤 형편에서 있든지 참여롭이 맞이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복음적인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말씀하고 이어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소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만져볼 수 없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들어가게 될 저 하늘에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늘에 놀라운 나라, 아멘.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다시 눈을 뜰 때는 눈부신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그 생명, 영생, 그 영생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고통, 슬픔, 억울한 거 다 참을 수 있어요. 아멘. 소망은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는 힘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까? 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 주는 혜택이고 복음을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 참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남편, 실망스러운 가족 참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참는 것입니다. 아멘. 실망스러운 자녀도 참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늘의 소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을 참습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힘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한다고 해서 목숨을 끊고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이제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참고 이겨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금년 한 해 이런 복음의 세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가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넘치는 하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